생명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뭐길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우린 로마서의 말씀을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양심에 관한 문제가 그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보여진 보자기 환상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들은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방인들과 관련된 회의에서 피는 먹게 하지 말자고 결의합니다. 다른 음식들, 우리는 음식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맞으니 음식의 규정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음식의 규정을 지킨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에 대해서는 먹는 규정을 적용한 것일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학자들은 자궁을 이용해 복제도 시도하고 인간의 설계 시도의 변형을 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포 하나조차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조의 신비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왜 피에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세상 지식과 학문이 우리 한계인데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의 영역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기에 그건 영적인 영역, 신비의 영역, 영원과 관련된 영역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관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제도. 전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이 함께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 우리도 무겁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